오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 35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날까지 사울을 다시려서 보내었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승리하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네. 오래전에 청소년 사역에 혼밥 마음이 빠져서 지냈던 날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로 지낼 때도 그랬고요. 그 후 또 교목으로 지낼 때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당연히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또 성경에 대해서도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질문은 아마도 선악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했냐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없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까요? 네, 죄를 못 지었을 겁니다.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다른 동물들은 모두 죄를 못 짓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다른 여지가 없어요. 인간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가능성 앞에 서 있습니다. 죄를 짓거나 의를 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선악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럴 자유가 있었고요. 그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범죄를 선택했고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범죄는 운명이 아니고 팔자가 아닙니다. 운명이나 팔자라는 말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자유를 주시고 바르게 살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악과에 손을 댔고 그 죄를 선택을 한 거죠. 자, 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후회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원리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네, 그게 사울의 팔자일까요? 그의 운명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기쁨이 될 수가 있었다고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듯이 말이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 고집스러운 길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은 이 사울의 성공과 실패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 앞에 13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정적 불순종을 저지른 거죠. 13장에서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제사를 드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 15장에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서 옹립이 되었을 때 겸손한 사람이었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몰락을 예정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비록 백성들이 강청으로 인해서 사울을 왕으로 허락은 하셨지만 사울이 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왕으로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비시켜 주셨어요. 하나 사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본문 15장은 이 사울의 마지막 실패를 상세히 보여줍니다. 그 내리막길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은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은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합니다. 자, 15장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네. 자, 다 진멸하라 하셨지만 임의로 자기 뜻대로 어떤 부분들은 남겨요.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일부는 불순종으로 방치해둡니다. 그리고는 순종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부분적인 순종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에 준엄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아말렉과 같은 죄성, 육신적 본성을 진멸하라고 명을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일부는 진멸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남길 수 있습니다. 마치 나쁜 습관들을 정리하지만 일부는 빼놓는 거예요. 남겨놓는 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울과 백성들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아말렉 왕을 살려둔 것은 왜요?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사울이 자기의 공을 널리 선전하려 했을 수 있어요. 즉 개선 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 끌어낼 수도 있겠죠. 그럼 가축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겨둔 이유는 뭐라고요?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용 제물이었다고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진멸하기 아까웠던 것이죠. 이 경제 논리가 하나님 명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에 100% 순종하기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주신 명령을 한번 보면은 15장 3절이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읽어봅시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녀와 소아와 나귀를 죽이라. 네,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하셨어요. 또 그들의 모든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는 뭐냐면 뒤에 언급되는 남녀에서부터 저기 뒤 나귀까지 모든 걸 가리킵니다. 진멸, 하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진멸. 이 하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혹은 저주받은 물건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행동이고요. 따라서 이 하람을 집행할 때 산 것이면 반드시 죽여야 되고 물건이라면 불로 태워 없애는 거예요. 불로 태워지지 않는 금, 은 등등은 성소에 들여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했다.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잔인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행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즉 장차 다가올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도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한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다. 네,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만 또 다른 일에는 내 주장이 앞서가고 또 다른 일에는 내 논리가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집착하는 또 뭔가는 여전히 남겨둘 수가 있어요. 뭐 성경은 열심히 읽지만 혈기는 여전히 남겨둔다든가 이런 식이죠.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면 어쩌면 우리도 사울 같은 처지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순종을 해요. 부분적 순종. 그렇게 함으로써 불순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있으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명에 완벽하게 순종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그는 자기의 전부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바치시죠.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음을 경험한 사람은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참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에 온전히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정도가 성도마다 달라진다고 빌립보서 2장은 얘기합니다. 12절. 나의 구원을 이루는 만큼, 온전히 이루는 만큼 이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맛보거나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또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여 더 사명을 또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발견하는 교훈은 교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교만이 그의 타락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보면은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 명령을 행하지. 네,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합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인데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사울은 앞에서도 제사장의 제사권을 침해하는 죄를 범했는데 내가 왕인데 뭘 못하겠어. 이게 착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님에 의해 제시된 두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곧 아말렉 진멸 사건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내가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충격적인 얘기죠. 그는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하나님과 백성의 기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죠?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인대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신대요. 이게 웬 말이죠? 웬일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막지는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불복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에는 언제나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릅니다.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애당초 잘못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아예 버리기로 작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울 자신의 계속적인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는 끝내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왕 삼은 걸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후회라는 특이한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후회는 인류 초기에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홍수를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의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인류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기 나함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후회, 한탄이라는 단어는 나함인데 여러분 이게 나함이라는 단어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같은 단어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장소에 따라 다르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예컨대 창세기 24장에서는 나함이 위로라는 뜻으로 쓰여져요. 창세기 24장 67절 보면은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위로를 얻었더라. 나함을 얻었더라. 자, 모친을 여인 이삭이 신부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위로를 얻었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긍정적으로 쓰이면 우위로가 되고 잘못 쓰이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우위로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후회로 결판이 났어요. 참 아쉬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같은 처지, 같은 현장인데 그의 처신으로 인해서, 나의 처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후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각각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5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주시고 누구는 1달란트 주셨겠죠. 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실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는 후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는 뭐죠? 후회입니다. 이것은 그의 교만 때문에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후회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뭐죠? 모독을 받는다.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란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어. 무서운 책망에. 그들은 자만했어요. 우린 선민이야. 우린 율법이 있어. 그런 자만은 있었지만 그들의 실태는 그 반대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 신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낮춰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일이 없을까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하나님은 이진우를 목사로 부르신 것을 후회하실까? 아니면 위로를 받으실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그의 기쁨일까요? 아니면 근심일까요? 어느 쪽일까? 사울의 왕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와 근심을 다 받으셨어요. 사무엘상 읽다 보면 9장, 10장,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돼요. 근데 그가 13장, 14장, 15장 뒤로 가서는 결국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로 결론이 주어집니다. 인도의 유명한 설교가인 잭 푸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천국에 가서 후회할 일을 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들어간 지 딱 5분 만에 5분도 안 돼요. 우리는 후회할 일이 아주 많이 생길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지상에서 회개하지 못한 일에 대해 후회할 것이고 또한 자기가 지상에서 하나님을 심껏 섬기지 못한 일도 후회할 것입니다. 또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철저히 제자의 길을 간 사람들, 순종의 길을 간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서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상에서 힘껏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천상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네, 진정 하나님 위로가 되는 그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대목이 있습니다. 교만과 죄는 항상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교만과 죄는 항상 함께 간다. 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읽어볼까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네.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전하려고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부재 중. 어디 갔죠? 사울은 동상을 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동상? 자기의 승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처신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많이 세웁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입을 다물 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동상을 세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념비를 세우는 다른 방법들을 쓰기도 하거든요. 아마도 요즘 가장 흔한 방식은 SNS를 통해서일 겁니다. 끝없이 자기를 과시하는 방법들이 거기 있어요. 그들은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를 드러내죠. 다른 사람이 죽게 세워준 댓글을 읽으면서 희희낙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인가? 혹시나
혹시나 사울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논리로는 자기는 정당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경고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좋은 양과 가축을 남겨두었어. 낸들 어떻게 했어? 나머지 다 우리가 멸했어. 이런 거죠. 이게 거짓이고 자기 변명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적을 받을 때 정당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책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볼까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네, 무서운 책망인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무나 선하셨어요. 무명의 청년인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위로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성을 진멸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후회하시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참으심을 멸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스스로 속아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난 문제없어. 지금 잘하고 있잖아.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그만큼처럼 좋아하게 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네, 그 유명한 말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사울은 아직도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문제는 불순종입니다. 누군가는 문제는 경제야 그랬다고 하는데 문제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부분적인 순종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탈취물 중에 일부는 진멸했거든요. 다만 다 진멸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문제의 핵심을 지적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거부하셨습니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는 삶에서의 순종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중심이 들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사울의 마지막 절망적인 행동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서 지금 떠나가려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거예요. 움켜쥔 것 같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져 말았습니다. 분리된 거죠.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징조예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핏 예수님께 나왔던 그 혈루증 여인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죠. 그날 그의 육신과 영혼이 주님의 자비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울은 어때요? 손을 뻗어 주의 종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냥 찢어지고 말아서 사무엘은 떠나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위까지 올라갔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선택을 거듭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왕국은 찢겨져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가 근데 당장 나타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도 실제로 그가 폐위되기까지는 약 15년 정도 왕위에 있었어요. 그냥 위에 있었던 겁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행하시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하면서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우위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습관적으로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있어요. 그의 특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는 것이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모든 걸 행합니다.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계속 부분적인 순종을 거듭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하는 명목으로
자기가 계속 쓰임받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마치 사대교회처럼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뿌리는 것을 거두는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 꿍꿍이로 아각을 뒤로 살려뒀거든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를 공개적으로 끄집어냅니다. 33절 보면 나오죠. 아각에게 사무엘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죽이니라. 보세요. 여인들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네 어미에게도 자식이 없으리라. 이게 뭐죠? 이 사무엘은 지금 동해복수법의 근거에서 아각에게 사형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아말렉 왕 아각은 저지른 악들이 좀 하늘에 사무치는구나. 엄청난 악을 저질렀구나. 그런 수많은 전쟁과 약탈을 통해서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여인들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지라는 말은 뭐냐면 아각이 여인들의 자식들을 죽여 없앴다는 뜻이에요. 그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쪼개니라. 이 말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같이 이걸 자꾸 언급한 까닭은 뭐죠? 사무엘의 아각 처형이 단순한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아말렉 족속 진멸 명령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울왕의 슬픈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매듭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아말렉과 같은 죄성, 육신적 본성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는 진멸하되 여전히 일부는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돌이켜보십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받고도 계속 남겨두고 있는 것은 과연 뭘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에 온전히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정도는 각자가 다릅니다. 각자가 다를 거예요. 성도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심령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영역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하시고 하나님은 사울이 훌륭한 왕이 될 것은 그러나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께 후회를 끼쳐드리는 삶을 살고 맙니다. 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실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후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느 쪽일까?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셨다가 결국에는 후회를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 후회할 일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네, 지상에서 순종의 삶을 산 사람은 그로 인하여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방식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어떤 거창한 종교의식보다 낫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치 못하고 부분적 순종에 만족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피하죠. 사울이 치러야 했을 대가는 뭡니까? 저 욕심나는 전리품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태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온전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사울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두 갈림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후회가 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실망케 합니다. 불순종함으로 사단이 동역자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후회되는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날, 저와 여러분이 남은 날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